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아무튼 할 수 있는 만큼 줄여서 한 20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오버될런지도 넘어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부지런히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뭐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렇죠? 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은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귀하게 이렇게 비싸게 여겨집니다. 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째서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은 동산,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열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밑에서 얼쩡거리고 거기서 서성거렸던 이유가 뭐겠냐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을 쏟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자체를 아예 못 들어가도록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에덴 동산 하나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노여우신 분이고 그 노여움을 절대 풀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하는 말로 흔히 한번 이렇게 삐치면 여간에서는 안 풀어내는 그런 마음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 하나만 보면은 두루 도는 화염검 그 하나만 보자면은 야, 그 노인네 거 참 성깔이 있으신 양반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냐 하는 것이죠. 아니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신 이유는 정말로 사람이 믿고 싫어서 그들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열매를 먹고 이들이 영생할까 두렵다.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정말로 하나님은 쫀쫀하게 그지없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에게 이제 4살짜리 5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과도를 들려주고 식도를 들려주는 것 자체는 이거는 그 아이로 하여금 본인도 모르게 무기를 들려주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5살이 아니라 25살이 됐으면은 이제는 이 아이를 부엌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손에 식도를 들려주고 부엌칼을 들려주고 그 손에 과도를 들려줘야죠. 그래서 부엌 살림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 이 아이가 시집가 가지고 엄마 망신 안 시키니까. 똑같은 원리란 말씀이에요.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와서 부엌에 와가지고 엄마 치마꼬리 붙잡고서 엄마 나도 부엌칼 나한테 좀 줘봐 해봐야 안 준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도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아직 5살짜리 꼬마 아이이니까. 아직 미성숙한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를 먹도록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직 5살짜리는 주방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란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지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단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려고 한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몰트만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신학자였어요. 아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신대원 할 때 신대원에서 종교교육 기념 주간에 학교에서 이제 학술제를 하는데 그때 그 몰트만 교수가 독일에 계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술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론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강의를. 근데 그때 그 소개하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 몰트만 교수님의 해외여행은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 아니겠나 싶다. 연세가 높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 신학자라고 이제
중에 이제 최고 봉에 오른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좀 오해하실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옥에, 이건 상당히 오해할 만한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올바른 그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그냥 그 상태로, 그 고통당하는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경륜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과정들을 지금, 프로세스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 일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마지막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속성이 그들조차도 그들의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속성이 그들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발동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몰트만 교수예요. 자, 그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일이다라고 치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오늘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도 13절 14절에서도 이것이 이제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서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내게로 와서 구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6장에서 보이는, 이사야 6장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41장으로 오게 되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눈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6장의 하나님은, 이사야 6장의 하나님은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절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사야 41장의 하나님은 누구든지 와서 나와 더불어서 변론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나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씻어내도록 하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서도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 당장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왜 허용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나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여자분들 그런다면서요. 나와 똑같은 옷을 누군가가 입고 있으면은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싫어진다면서요. 이게 여자분들의 심리라고 하시던데, 예. 저 사람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기분이 좋은 게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 상황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요셉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형제들에게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질투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투심으로 요셉을 미디안 상고에게 팔아버리도록 한단 말이죠.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죽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르우벤을 통하여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멀리 팔아버리자. 우리 눈앞에서만 사라지더라도 우리들은 만족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고를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40년 정도, 30년 몇 년, 아니 참 이제 20년 가까이가 지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다 이제 돌아왔어요.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그 뒤에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 죽고 나니까 야곱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아니 야곱의 형들이 아니죠. 요셉의 형들이죠. 예, 요셉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요셉님이시여, 애굽의 총리니까 자기들의 모든 생사 여탈의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니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요셉님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아서 우리들을 선히 대해 주신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님이시여 제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죽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형님들은 비록 악한 마음으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한 마음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자. 그러잖아요. 오늘날 나로 하여금 형님들을 비롯하여서 이 임금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형님들의 악한 마음을 잠시 잠깐 이용하셔가지고 나를 이곳으로 팔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내가 무엇이라도 형님들을 원망할 것이며 형님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내 조카들을 다 건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도리어 위로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셉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요셉 또한 사람인지라, 아직 미숙한 사람인지라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지요. 그렇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가가지고서는 정말로 약속한 것처럼 요셉을 복귀시켜주나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잊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세월 흐르고 난 뒤에 그중에 겨우 자기 감옥에 있을 때 꿈꿨던 생각이 기억이 나면서 아이고 저기 애굽의 임금 바로에게 임금님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져 있지만 그 시점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내게 있는 다이아몬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다이아몬드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게는 더 귀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나만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 혼자서 기분 좋다가 야 이거 나 혼자서만 기분 좋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 동호회 한번 만들어 볼까?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들만 모여라. 동호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다이아몬드 100개가 있는데 하나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도 다이아몬드 동호회에 들어오게 해서 같이 놀아야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저 사람도 나와 더불어 같은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끼리 쎄쎄쎄하면서 놀자 이거예요. 이 마음을 유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해설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석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일은 우리들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방만 아니라, 내일은 외동읍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은 외동읍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기뻐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외동읍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네, 생각하도록 하실 거예요. 그러나 모레는 하나님께서는 경주 시내 전체 사람들을 다 기뻐하도록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경주 시내를 너무 사랑하시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당장 오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방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 우리들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들만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네 기분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는 거예요.
이 기분 좋아함으로 내게 있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떼쓸데하면서 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당장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높은 넓은 사랑과 대속해 주신 은혜를 오늘 알았던 것과 내일 알게 되는 것과 모레 알게 되는 것이 더 커지더라 하는 거예요. 더 커지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내일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쟤도 사랑하시네. 모레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쟤한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하시네. 성장이에요.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미디안 상고에게 팔릴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체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는 드디어 내 때가 왔노라 내가 이놈들 가만히 안 둘 것이다 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로구나. 형들을 도리어 위로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당장의 모습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모습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야 하나님 쫓겨나신 양반이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래 천국의 비밀을 오늘 우리들에게만 알려주었고 쟤네들은 모르게 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우리들만 사랑하시고 쟤네들은 미워하시는구나. 오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왜 권태기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권태기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권태기를 지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왜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의 기간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 왜 환난이 있습니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군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참 깊이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단지 그냥 배멀미하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이것이 서로 비교가 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는 말씀이에요. 해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냥 그 가운데서 너 고통당하고 그냥 환난당하고 너 어려워지고 아이고 고녀듣고 쌤통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6절 17절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뭘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잖아요. 이디오피아에 있는 여왕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솔로몬의 신하들을 향하여서 부러워하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참 당신들은 이 지혜의 말씀을 늘 옆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그 귀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더 그곳에 가까이 있고 싶어지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지 않으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7절에서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사실 한 가지 얘기해 줄까? 잘 들어봐. 이거 있잖아. 이거 정말로 비밀인데 잘 들어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있던 선지자들이나 예전에 있던 의인들은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이것만 반복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하던 그 예언이 완성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부터는 이제는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올 것이다가 아니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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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예, 예전에 선지자들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했던 그 예언의 완성인 나를 너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우리들에게는 허락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버리는 것이냐? 아니죠. 99마리는 자기들끼리 쫙 둘러서 있으면서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99마리의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도 이들은 이들끼리 내버려 두어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은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99마리는 안전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9마리의 양들은 목자님 우리들을 버려두고 어디 가시나이까 이러지 않는다고요.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요. 목자님 얼른 다녀오세요. 가서 얼른 한 마리 양 찾아가지고 오세요. 우리들은 여기서 안전하게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의연함이고 이게 의젓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의젓함을 원하시는 것이지 99마리로 하여금 목자님 어디 가세요? 우리들을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신앙의 성숙함과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돈독한 관계, 하나님과의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 확실한 관계, 어떤 사랑의 관계, 끈끈한 관계,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런 관계로서 우리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지금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해서 아직은 미숙하고요. 아직은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들에게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마치 에녹을 3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의 나이 365살 됐을 때에 문득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숙한 때가 되었을 때 자 이제 그만 됐다 싶을 때에 우리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들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본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한 중간의 과정이다. 이것을 아시고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우리들에게는 허락됐다. 하나님이 그런 편협한 하나님께서 그런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들은 내일은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주는 성숙함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우리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고백을 하고요. 두 번째는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직접 나를 보고 듣는 무릎과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도 더 귀한 그 믿음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천국 백성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을 귀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복음에 역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어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참으로 감사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